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제 편지를 쓰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행했던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잠깐 살펴보면서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마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을 이해를 못합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이제 그러한 모습을 오늘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러한 때 우리도 여전히 힘들어하면서 어려워하면서 내 삶 속에 소망을 갖지 못하고 이런 힘든 일을 만난 것에 대해서 혹이라도 불평하고 언제 좋은 세상이 올까? 언제 마음껏 예배 드리는 날이 올까? 이렇게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는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다. 저희가 기뻐서 기쁨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워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기쁨으로 연보를 구제 헌금을 그들이 드렸다. 이 내용은 고린도후서 8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그 마게도냐 지역 하면은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그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의 첫 번째 유럽의 관문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빌립보 교회가 있고, 그리고 데살로니 교회가 있고, 그리고 베레아 교회가 있고, 아덴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AD 한 52년경에 2차 전도 여행 중에 그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그 환상을 바울이 보고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아시아 쪽으로 인도하지 않고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로구나 라고 이제 확신을 갖고 그 마게도냐 지역 첫 번째 이제 빌립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그 빌립보 지역은 우상이 많은 이제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자 바울이 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갔을 때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여인 가운데 두아디아라고 하는 그 자줏빛 옷감 장사하는 여인이 있었고 이미 그를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고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 감옥이 여러분 선교의 현장으로 바뀌어지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감옥에 갇혔지만 바울과 실라가 밤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잠자던 간수가 눈을 떠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았죠. 그래서 그 책임을 간수가 면할 길이 없으니까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으려고 할 그때의 바울이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 그러면서 지금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간수가 이제 그 바울의 일행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면서 그 간수와 그 다음에 그 옷감장
장사하는 그 여인이 그 이제 빌립보에 이제 교회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고, 나가서는 유럽의 센터가 되어지는 이제 그런 지역이 됐습니다. 이제 이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에 들어가서 첫 번째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어디로 내려갔냐면은 이제 데살로니가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는 바울이 한 6개월 정도밖에 머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시기하고 또 방해하는 자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아무튼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얼마나 했으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6개월 정도, 그러니까 그 지역에 6개월 정도밖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근데 6개월밖에 머물지 못했더니 데살로니가 지역에 뿌려진 이 복음이 후에 이제 바울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젖먹인 아이를 떼어놓은 것과 같은 심정으로, 야, 6개월밖에 머물지 못했던 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지 소식이 궁금했던 거지요. 그 나중에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야,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로 성장했느냐? 바울이 6개월밖에 머물지 않았지만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로 성장을 했고, 소망의 인내를 가진 그런 교회.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걸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에 그 말씀이 저희 안에서 역사하는 힘이 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뿌려졌던 복음, 그리고 그 지역에서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니 그 말씀이 역사하는 힘이 참 컸다. 그래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그 지역에 6개월 머물고 바울이 이제 베레아로 내려가는데, 베레아에 대한 그 바울의 활동 내용은 이렇게 많은 양이 있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교회를 지금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자,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자, 성경을 다시 한번 볼까요? 26절에 자,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얼마를 동정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은 복음의 근원지입니다. 모태 역할을 한 거죠. 복음이 거기서부터 흘러가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랬던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 가지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에 이 마게도냐 지역 안에 있는 이 교회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자원해서 우리도 저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저들을 도우는데, 저들을 도울 수 있는 일에 우리도 좀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바울이 사실은 원하던 바지만, 그때 시대적 상황을 보면 그 마게도냐 그 지역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대입니다. 로마의 지배하에서 사실은 그 지배하는 이들로부터 모든 것도 다 착취를 당하고, 거기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핍박이 있는 때고, 그래서
그때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난해도 보통 가난한 것이 아니라 극한 가난 속에서. 그러니까 돕자라고 말하기도 참 어떤 면에서는 어려운 거예요. 왜? 그 가난한 걸 아니까. 그런데 그들이 먼저 바울에게 우리도 예루살렘 교인, 그 어려워 힘들어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돕는 그런 일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먼저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제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구제헌금을 드릴 때에 극한 가난 속에서 적당하게 아니라 자기 힘에 쥐나도록. 누가 보면 미친 거죠. 야, 지금 너 지금 네 형편을 좀 봐라. 네가 지금 그렇게 뭐 할 때냐, 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극한 가난 속에서 자기들의 힘에 쥐나도록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들 안에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쁨. 그럼 그 기쁨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그 기쁨이 뭐길래 그들의 힘에, 자기들 힘에 쥐나도록 헌금을 드리면서도 그들은 그걸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그걸 기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었다면,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에 그런 기쁨을 갖고 거기에 힘에 지나도록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힘을 썼던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그 성도들,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을까? 나는 오늘 그들이 가졌던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우리 주변 상황을 보면 힘들어하고 있지요. 어렵게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들은 어렵게 시작한 것만큼 더 힘들어하고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집값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 주변의 상황을 보면 참으로 100이면 100 사람들이 다 힘들다고 말하지. 자, 이런 상황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들도 자, 우리의 삶을 옥죄오고 있고, 또 우리들이 생활 속에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내가 만날 수도 있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헤쳐나갈 어떤 방도는 보이지 않고, 이런 때 정말 기쁨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 저 마게도냐 지역의 그 성도들은 어떻게 그런 기쁨을 갖고 그런 극한 가난 속에서도 자기네들이 핍박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도 힘에 쥐나도록 그렇게 어려워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의 자원에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 능력이 여러분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기운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은 그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은 그런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고, 소망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동일한 그런 똑같은 하나님,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데, 정말 그런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입가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러한 때에 주님의 은혜가 내게 좋겠다, 너무 족하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고린도 후서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인데, 바울은 이제 이 고린도 지역의 이러한 그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에 대한 그들을 이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 내용을 이제 이렇게 로마 교회에 보내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자 1절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의 그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금 누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알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오늘 누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들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네. 자, 2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뭐가 있었냐면 기쁨이 있었다. 그냥 기쁨이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넘치는 기쁨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또 이런 기쁨이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네. 이런 기쁨, 넘치는 기쁨과 그 다음에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가난했기 때문에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넘치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가난했지만은 자기 힘에 지나도록 넘치는 연보를 하나님께 드리고도 기쁨이 가득한 그러한 삶. 3절에 보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더니.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어요. 우리 가난하니까 우리 사정 알겠지, 우리 형편 알겠지, 우리 마음 알 거야, 우리가 가난해서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다는 거 알 거야, 이런 생각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구했단 말이에요. 간절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막 이렇게 간절하게 구했다는, 자 그런 내용의 모습이 지금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집니다. 먼저 그래서 은혜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바라던 것이었는데 차마 말을 못할 수도 있는 거죠. 형편을 아니까.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먼저, 구제 헌금을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들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왜? 은혜를 아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아니까 그 은혜는 이 땅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은혜를 아니까 그것으로 인해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기쁨이 넘치면 나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앞에 숱한 문제들이 여러분의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감당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감당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감당치 못할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왜?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감당치 못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감당 후에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감당치 못할 일이 내가 없었다. 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게 족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이제 8월달 살펴본 겁니다. 한 달 동안. 자, 이제 우리가 로마서 15장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같이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쁨이 내게도 넘치게 하옵소서. 간절히 그 기쁨. 그 기쁨은 고난도 이길 수 있고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고 환난도 이겨나갈 수 있고 내 앞에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문제로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굴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임을 성경이 쭉 말하고 있습니까? 구약에서부터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나님은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 그 이후에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을 하고, 우리가 오늘도 예배드리기 전에 신앙 고백하잖아요. 2번씩이나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고백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 어려운 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 그것 다른 것 아닙니다. 이미 그분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넘치는 은혜를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는 기쁨이 샘물처럼 솟아나야 되고 소망이 커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때지만 이 어려운 때 여러분 우리가 쓰러지지 않냐고 넘어지지 않냐고 뒷걸음질하지 않냐고 틀림없이 하나님은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손에 뭔가 어떤 그것이 쥐어지지 않지만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기운을 내 안에 있게 하셔서 나도 내가 모를 정도로 내가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이것이 뭔가 성령께서 내 지금 발걸음을 지금 내 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이끌어가고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기운을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때 느껴야 됩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느껴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기쁨이 넘쳤던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도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 힘에 쥐나도록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또 마게도냐 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고 말은 해놓고 1년 동안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겠다고 마음 정했던 것들을 하라고 이 마게도냐 교회 신뢰를 들으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촉구하고 있고 또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이 마게도냐 교회들의 이러한 성도를 섬기는 일에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그리고 이제 나도 이제 곧 너희에게로 가겠다라고, 나도 곧 이제 로마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바울의 얘기가 아니고
마게도냐 교회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울의 이야기요 마게도냐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말씀을 모아서 오늘 우리들로 묵상하게 하시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쁨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힘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어렵습니까? 견딜 수 없습니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방법이 있고,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문제를 열어갈 수 있는 키를 내가 손에 쥐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오히려 이러한 어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더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디딤돌이 여러분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함께 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